자, 이제 오늘 엘리사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자. 예, 성경상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이렇게 했을까?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요. 오늘 저는 4장으로 넘어갔지만 2장, 3장에 많은 사건들을 이미 치릅니다. 엘리사가. 자, 예를 들어서 물의 근원을 다 치료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 뛰어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엘리사를 가지고 1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염권사님 보고 찾아보라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벌써. 제가 엘리사 설교한 지가. 자, 엘리사의 설교에 대해서 샅샅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완전히 이제 열매들이 다 기한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 근원도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을 또 먹게 됐죠. 근데 그 독도 이제 없애게 됐고요. 또 이제 큰 문제는 이 모압을 치러 갔죠. 세 나라가 에돔, 이스라엘, 유다. 세 나라가. 근데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짐승떼와 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됐죠.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했고, 엘리사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검은고를 키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개천을 팔아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구름 한 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했는데 믿고 개천을 팠더니 물이 가득히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하고 다 사람이 먹고 살았는데 이 일은 작은 일이라 너희가 모압도 쳐서 승리하리라 라는 말까지 듣고 그렇게 되는 일이 바로 앞에 3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입니다. 지금 같은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렇게 다니는데 쉴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곳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를 잘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자기 이제 시종인 게하시와 다니는데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자, 은혜를 좀 갚아줘야겠다 싶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아이가 없는지라 그래. 그러니까 나이는 있는데 좀 이렇게 말하자면 재정도 좋은 집이에요.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환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괜찮은 집이에요.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고 그 집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늙고 아이고 우리는 포기하고 삽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사가 하늘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정말 아들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키웠는데 갑자기 얘가 추수하는 날 이렇게 아이고 머리야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일사병 또 다른 병일 수도 있지만 추수를 하고 이러는데 막 무더운 날씨에 우리 같은 가을이 아니잖아요. 거긴 뜨거운 날씨니까 애가 이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넘어져. 근데 어떻게 했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죽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올라가서 엘리사의 방에다가 갖다가 뉘어놓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없죠. 근데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갈멜산에 있다. 24km입니다. 24km. 그러니까 24km면은 어디쯤 되냐? 여기에서부터 간다 그러면 한 잠실?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를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사환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아닙니다.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라. 내가 갔다 오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말립니다. 아마 초하루나 이런 날에는 거기 있나 봐요. 안식일에는. 하지만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 근데 너무 이거 죽은 아이를 이렇게 놔두고 간다 이렇게 무모한 거 아니냐? 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루 안에 오늘 죽었으면 오늘 안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갑니다. 가서 갈멜산으로 가요. 갔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저 여자가 오는지를 엘리사에게 말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여자가 오니까 왜 이제 왔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29절 보니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본인은 이제 지금 이제 안 가겠고 자기 이제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엘리사가 늘 들고 다녔고 이 지팡이 가지고 이제 많은 또 기적을 행하고 그랬던 지팡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권위, 능력, 이제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면서 가져가라. 가져가서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올려놔라. 이래요.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아니라 난 싫다. 당신이 가자는 거야. 당신이. 이거 지팡이 보내고 뭐 아니다. 가짜 그래.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가 뒤쫓아갑니다. 근데 게하시는 진짜 열심히 이제 지팡이 들고 열심히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 시체 위에다가 그대로 얼굴에다가 이제 지팡이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아까 낮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32절에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 그러면 어떡하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래. 자,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두 사람뿐이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죽은 아이하고 자기래요. 근데 죽은 시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두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불러요. 지금 이 아이를. 죽은 시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엘리사는 말했어요. 이미 자기에게서 갑절의 능력이 임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죽었다고. 애가 죽은 지가 시간이 여러 시간 지나갔다고. 급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게하시가 가서 능력의 지팡이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도 미동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고 죽은 채로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왕들에게도 검증이 됐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엘리사가 이 순간에 이 절박한 시간, 이 긴박한 상황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 누워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가서 누운 거예요. 똑같은 모양. 이게 어떻게 합니까?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이걸 갖다 똑같이 갖다 맞추고. 그러니까 이거 손바닥인데 누워서 이렇게 있는 애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한 시체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거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죽은 사람이 벌써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 위에다가 얼굴을 만지게 된다. 입을 갖다 댔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전염이 된다거나 이게 이제 세균이 이렇게 되면 아주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절대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체를 못 만지게끔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올라가서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을, 입을 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완전히 이 시체와 일체가 되어서 엎드리죠. 근데도 이 시체가 미동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내려와.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가서 엎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어느 누구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이 부여진 겁니까? 예, 신의 독특한 영역에 살고 죽이는 생명의 그런 어떤 살고 죽음에 대한 능력까지 이 엘리사에게 허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엘리사를 보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기 능력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될 것이고 이미 나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말하자면 같이 동의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가 제일 먼저 이 불가능 앞에서 한 행동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죽었습니다. 자, 지팡이를 이미 게하시가 갖다가 올려놨다고요. 올려놨는데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있는 지팡이가 이미 가서 그 아이에게 이미 올려진 지가 시간이 됐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적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사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지만 죽은 시체 앞에 서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를 이렇게 살려내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진짜 엘리사는 이 아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난 아이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 정말 그 엄마도 믿지 못했지만 내년에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게 엘리사에게도 귀한 아주 기쁨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죽어서 그대로 오늘 지금 이제 이거 못 살려내면 바로 이제 여기는 당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묻든지 굴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이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죠. 항상 언제든지 나를 맞이해줬고 방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던 이 수냄 여인에 대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이제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 너무나도 미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뭐가 먼저예요? 내가 그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먼저인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부패를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미 지팡이를 갖다 놔도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는 아이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미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능력의 지팡이가 이미 갔잖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무 미동도 않는 이 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게하시를 봅니다. 자, 게하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팡이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갖다 아이의 시체 위에다가 얼굴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안 움직였어요. 아이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이미 죽었네? 아까 죽었네? 한참 됐네? 엄마가 24km를 나귀를 타고 여기 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이미 그러면 죽은 지 몇 시간 지났어요. 아이의 몸은 차가워졌을 것이고 이미 시체예요. 아까보다 엄마가 무릎에서 내려놓고 갔을 때보다 얘는 더 몸이 굳었을 것이고 더 죽음으로 죽음으로 더 이제 확실하게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아씨가 와서 봤을 때는 뻣뻣하게 차갑게 식은 시체의 아이를 보는 거죠. 절망이죠. 그런데도 개아씨도 믿음이죠.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얼굴에다 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본 거예요. 그래도 얹어놨어요. 얹어놨는데 미동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끝. 당연히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아씨가 여기에서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개아씨는 할 일이 없어요. 죽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지팡이까지 갖다가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데 당연한 거지. 근데 거기서 개아씨가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주인이 와요. 애 엄마가 와요.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선생님의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끝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개아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예뻤겠지. 예, 뭐 우리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와서 재롱 떨고 잘하는 거 보면서 거기까지. 그런데 이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이 아이의 존재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수남 여인에 대한 마음, 그거 엘리사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문제 만납니다. 끝났어. 그건 더 이상 안 돼. 회복 불가능이야. 절대 안 돼. 된 적이 없어.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된 거야. 그래. 네, 내가 좀 노력해봤어. 되도록 내가 노력해봤어. 그리고 좀 내가 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다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됐어요. 지천명.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야 돼요. 뭐 죽음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거 죽음 말고 여러분의 희망이 딱 끝나요. 내가 뭔가 바라고 뭐를 위해서 기대하고 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딱 끝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래서 끝났어 그래요. 그리고 분석해요.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러니까 이 일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내가 무능한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누가 와서 손을 써도 누가 와서 이걸 했을지라도 이거는 끝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개아씨의 믿음이에요. 그게 개아씨의 믿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내려놔야 됐고 포기해야 됐고 어떤 면에서 똑똑한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얼른 다른 거 잡아야지. 다른 기회를 우리는 찾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옳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에게는요. 아이 이거 하나예요. 대체할 아이가 없어요. 이 아이 하나예요. 나이 많다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겪어내야 될 슬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언제 애 달라 그랬냐. 이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나한테 애를 줬냐. 나한테 슬픔과 그리움과 고통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몇 살 먹을 때까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지만 그 이상의 몇 배의 고통을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여자는요 더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원망하면서 내가 언제 애 달라 그랬냐. 언제 나이가 아들 달라 그랬냐. 왜 줘놓고 죽게 했냐. 엘리사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아시예요. 우리는 참 개아시 같이 딱 놓고 안 됐네.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끝내요. 나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된 거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닫고 들어갑니다. 문 닫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해요. 문 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아이와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맞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 게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내가 죽은 아이가 이래서 올라가서 비비고 올라가서 하고 내가 입을 비비고 내가 손을 잡고 끌어안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그 안에 그 앞에 있는 그 하나가 만일 되지 않았다면 맞아요. 시체 붙잡고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는데 그 앞에 한 게 뭐예요?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똑바로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지팡이를 당신이 내게 능력 줬는데 그 지팡이를 올려놔도 미동도 않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 음성 안 들려줄 수 있어요. 여인이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평안하냐? 샬롬? 샬롬? 내 남편 평안하냐? 너 그 남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일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요, 엘리사가 아무리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롬? 내 남편 살롬?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은 기가 막혀서 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지금요 기가 막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오는데도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잖아요. 가끔요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래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그래갖고 그 사람 쫓아다닌다.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한테 가서 그다음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뺏기고 나 많이 봤어요. 가짜들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여호와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여호와한테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줘. 기도해봐. 왜 기도 안 해? 아니 기도를 갖다가 있잖아. 노비 사듯이 사는 걸 갖다 일단 주고 사나 봐. 기도를. 나는 기도시켜놓고 나는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 문제를 내게 준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시켜갖고 해결하려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게 준 거는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실 권세가 있고 내게 기도를 통해서 주실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건데 너도 그다음 또 이래. 와 기도하겠지. 기도하겠지. 왜 이러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해줘. 기도해줘. 기도 국어라고 돌아다니고 있어. 남을 기도시켜. 누가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되게 웃기는 거는 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더 희한한 건 뭔지 알아?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이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나 보지. 또 이제 나한테 또 대놓고, 목사님이 언제 나놓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더 웃기는 얘기는 목사님이 기도한다더니 된 거 있어. 그럼 뭘 부탁을 해? 내가 부탁해봤는데 나 된 거 없어. 근데 뭘 부탁을 해? 근데 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 나는 나는 못 믿어? 나 아니야. 진짜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넌센스에 넌센스. 기도하게 하시는 거 누구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요, 나. 본인 문제 본인이 놓고 기도하셔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거는 안 줬는데 이상하게 저쪽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거 뭐야? 이럴 때 있다니까. 내가요 한번 아산병원이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산병원에 한 분을 내 동생한테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 40몇 살인데 췌장암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얘기 다 듣고 이제 누나가 이제 죽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가 비가 오는데 갔어요. 아산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먼 길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10분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10분 하시고 가십시오. 근데 율브리너 같았어.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진짜. 딱 보니까 율브리너 같더라고. 옛날에 고시 공부하다가 뭐 그러셨다는 분이래요. 뭐 IQ가 뭐 얼마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비가 오는데 여기서 아산병원까지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순간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순간 주님 했는데 딱 시편 121편 생각나더라. 그래서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면서 읽었어요. 아니 뭐 눈 딱 감고 딱 일자로 누워있죠.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121편을 읽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이 뭐냐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거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시예요. 딱 그거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 정누군데 지켜주실 분입니다. 초청하십시오. 지키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0분이잖아, 10분. 나도 내 성질상 10분에서 1초도 더 가는 거 싫어. 나도 시계 보고 했어. 시계 나 딱 풀어놓고 했어. 시계 딱 풀어놓고. 지금 같으면 핸드폰 풀어놓고 핸드폰 녹화하면 되는데 그땐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시계 딱 풀었어. 시계 딱 풀어서 딱 놓기 시작했어요. 나 1초도 안 넘어가. 시계 보면서 기도했어. 눈 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원하오니 이분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찾으시면 만나주시고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딱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옆자리에 있던 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바로 옆자리에 있는 분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막 이러고 있어. 나를 막 붙잡는 거야. 부인이.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저기 이리 좀요, 저 좀요, 저 좀요 하더니 우리 남편이에요. 하면서 우리 남편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아들이 군대 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고 기도 한 번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왜 10분만 하겠습니까? 붙잡고 영접시키고 하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병도 이것도 기도 일단은 하십시오. 의사가 뭐라 그랬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해도 영혼 천국 가셔야죠. 지옥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걸 알고 전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천국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고 이제 뭐 치유 기도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는데 이분은요 이미 어떻게 음료수도 준비를 해놓고 죄송하지만 감사원금 봉투까지 이미 준비를 했더라고. 그럼 언제 준비를 했냐 그랬더니 아까 저분 기도해 줄 때 여기 자기는 기도 받으려고 여기서 미리 감사원금 봉투를 준비를 했다는 거야. 참 여러분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수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박장로 다니는 회사에 부장하고 친구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도 저기 하고 와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결국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데 이제 또 이제 누나가 와달라는 거야.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와서 좀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병실 이렇게 딱 병실인데 요 앞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이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오늘은 몇 번 해달라 그럴까 막 근데 이러고 있는데 딱 내가 이렇게 기도를 순간에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해라. 결신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제 자기 명령에 내가 이제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갔어요. 저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저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두 번 뭐 인사도 할 거 뭐도 할 거 없어.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정 선생님 저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제가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나는 그래요. 오만하면 얼마나 오만하고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10분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만 하고 가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 결국은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것을 그때까지 그렇게 무슨 자존심에 버텨봤자 사람이 뭐냐고. 참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죽자 살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이 과부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 재판관은 어차피 불의한 자예요. 하는데 와서 죽자 살자 와서 쫄라대기 시작을 해요. 쫄라댑니다. 뭐 해달라고요? 나 해결해달라고. 나 해결해. 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기 이 사람이 와서 죽자 살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래. 뭐 눈에 뵈는 거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근데 이게 뭐예요? 예화예요, 예화. 누가 들은 예화예요? 예수님이 들은 예화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거는 예화로 들어주셨어. 근데 뭐라 그러셔요? 근데 내 말 믿고 그렇게 하는 인간 내가 보겠냐? 못 볼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목적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예화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는 사람을 보겠냐? 보겠냐? 예수님도 보겠냐? 저는 봐요. 저는 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봐요. 낙심하자고 기도하는 자들을 봐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기도의 1세대가 있었어요. 박창자 권사님, 최기호 권사님, 강인숙 권사님, 또 우리 장설아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들. 요즘에는 또 일어났어요, 이제. 권사님들 다 이제 기도해요. 오늘은 이제 일한다고 못했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내가 여기 8시 반쯤 오면 여기 떠내려갈게 기도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봐. 오늘 밥을 시켜놨더니 안 하네. 했어. 더 일찍 와갖고. 자, 이남주 집사님, 영경에, 집사란다. 하도 어렸을 때 와서. 이남주, 영경에, 박행자, 김희진, 권사님, 네 사람이 이게 또 일어나서 이제 네 마리의 말이 지금 이제 입구가 다음 세대.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난 거야, 이제. 얼마나 이뻐, 내가. 지금 이번에 집사 세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동문회장이 자기는 아산에서 목회하는데 목동에서 새벽 기도 오는 안수 집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아유, 만날 때마다 자랑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물어봐. 그 사람 아직도 와? 그래. 아직도 와? 아직도 와.
아니 목동에서 기차를 타고 온대. 그 아산역에 내린단다. 영등포역에 와서. 그러면 이제 아산역으로 목사님이 마중을 나가서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차가 그렇게 다녀? 그 다음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있잖아. 아산역에 내려주면 거기서 기차 타고 올라간대. 그럼 회사로 간대. 아니 근데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월화수목금으로 오는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자랑해. 이제는 우리가 궁금해서 거꾸로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래요. 아산까지는 아니래도 나도 신대방동에서 온다. 이제 동작구에서 온다. 나도 지금 이제 동작구에서 오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참 여러분 보겠느냐. 볼 수 있는 목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볼 수 있는 목사는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미스트로 뭐 미스터 트롯 해요. 예. 그거 뭐 아주 인기 대단해요. 뭐가 재밌냐면 경쟁하는 게 되게 재밌어. 경쟁. 근데 거기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청률이 40%야. 근데 거기 표가 뭔지 아세요? 크게 써붙여놨어. 현수막으로. 연습실에. 잠은 죽어서 잔다. 잠은 죽어서 잔다. 그 연습시키는 선생님이요. 이 몸이 이래. 근데 와서 이제 해. 틀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는지 몰라. 잠자지 말라고. 잠을 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 잠은 죽어서 자라고. 다시 고치라고. 다시 고치라고. 다시 해오라고. 다시 될 때까지 하라고. 잠은 죽어서 잔다. 잠은 죽어서 주무시고 살아서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아닙니다. 내 인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시체인데 아직 장례 치르지 마라 그 뜻이에요. 게하시가 아무리 능력이 지팡이일지라도 올려놓고 게하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사의 지팡이일지라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게하시가 기도했다래요? 기도했단 말 없어요. 수냄 여인이 기도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엘리사 찾아오느냐고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 3명 중에서 그 죽은 시체를 놓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기도한 사람이 영광을 보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사입니다. 만일 엘리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거라는 약속 믿고 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응답받은 기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조차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비는 기도를 들어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예요. 기도 없이 나오라고 백날 소리쳐 보세요. 그 돌문이 움직이나? 돌문 치워놨어요. 시체 저기서 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백날을 그 앞에서 소리쳐 보세요. 나오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기도해.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알아서 기도해. 만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여러분이 혼자서 탄식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나 기도 아니라고는 말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일종의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서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라서가 아닙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꿈꾸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직도 가슴에 꿈이 있습니다. 벅찹니다. 왜? 내가 심어놓은 것을 거둘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작약 뿌리를 누가 줬어요. 심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집에 베란다에서 뿌리를 심어서 뭐가 나본 적은 없어요. 사다가 심어서 그거를 키웠지 뿌리를 심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나도 날까 싶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저쪽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니까 호스로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본 거야. 세상에. 그랬더니 싹시 나갖고 4개가 싹시 나서 이만큼 자라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걸 어떡하나. 뿌리를 더 깊은 데다 보니까 지금 화분 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더 큰 화분을 사서 더 멋지게 해서 저걸 어떻게 해서 모종이식을 해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서 자라게 해서 내가 반드시 꽃을 보리라. 가슴이 또 뛰는 거야. 가슴이 또 뛰는 거야. 여러분 안에 기도해 놓은 것들 가슴 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 놓은 것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안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기도 창고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날에 나는 기뻐 뛰며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같이 지팡이 들고 가만히 있지 말게 하소서.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